그럼 먼저 대구 예빛교회를 담임하시고 1차 탈퇴자이신 김성호 목사님께서 탈퇴연대 소개 및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성호 목사입니다.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봄 노회 무렵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를 탈퇴하고 모 교단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0년, 20년 오랫동안 몸담았던 단체의 성비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2년 전부터, 거의 2년 한 반년 전부터 지도부에 끊임없이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거의 무응답이었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희들을 신천지로 몰아간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에서 신천지라고 정시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일반 평신도들 입장에는 신천지가 침투했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워딩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갈라치기 한다, 악성 루머 유포자다, 교단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틀림없이 교단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의 사상은 개혁주의입니다. 저희들이 개혁의 선생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중요한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굳게 믿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단체 차원에서도 분명히 실천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은커녕 비난 일색이었고, 때로는 폐유 내지 협박의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비위에 연루된 상당수의 목사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공론화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속해있던 단체가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그리스도였고, 오직 전도 선교를 표방하는 것에 마음이 담겨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더니 가들이 복음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그러지 않느냐. 어떤 목사는 울부짖는 피해자에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기뻐하니까 성령도 기뻐하신다. 그게 성폭행 이후에 목사가 한 말입니다. 관계 이후에 걱정하는 여집사에게 이것도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일이다. 모 지역의 어느 목사 사모는 원로급에 해당됩니다. 전도자들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비춰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피해자의 미투 소식을 듣고 톡을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제자라고 호지하는 적이 없다. 첫 번째 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은 내가 미처 몰랐다. 너는 강제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순서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딱 잡아떼다가 CCTV나 피해자의 진술이 밝혀지자 그 피해자를 향해서 미친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원래 색을 밝히는 사람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정에서 문제가 되고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사랑하던 사이입니다. 이게 과연 복음의 열매입니까? 함께 동력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덮어라, 살려라. 제가 마지막 노회를 나올 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노회장님이 살려야 된다. 제가 살리는 거 맞다, 동의한다. 그러나 내가 암이 걸렸고 우리 가족들이 암이 걸렸다면 힘들지만 암 병면을 찾아서 도려내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해서 살똥말똥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진통제 먹이는 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는다. 제가 반평생을 몸담았던 단체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필터링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여린 성도들, 저분들이 말하는 랩런트, 후대들을 말합니다. 과연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